아멘.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북쪽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북쪽에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이 아합 7대 왕이죠.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10대 왕이 이제 예후인데,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쪽도 남쪽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제 쓰시는데, 예후 왕 이후에 이제 왕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4대가 계속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예후 왕까지 해서 약 한 102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예후의 아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스, 따라서 여호아스, 여호아하스, 이게 11대 왕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아스.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죠. 7살의 왕이 된 40년 동안 통치했던. 그래서 동시대에 서로 북쪽의 왕도 요아스, 남쪽의 왕도 이제 요아스, 그렇게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그 다음에 오늘 요아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호사밧이 나옵니다만 여호사밧 2세,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쭉 예후 왕조가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예후 왕조 중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이제 요아스 왕의 이야기예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가 가서 엘리사를 이제 병문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늘 아람에게 시달렸는데 이제는 모압의 도적 때까지 이제 쳐들어온 이야기. 그 가운데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체가 소생한 이야기. 이제 그리고 이 요아스 왕 때 선친 요아스 왕이 아람에게 뺏겼던 모든 땅을 또 회복하는 이야기. 이제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아스 왕도,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왕도, 오늘 두 왕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데,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서 악한 왕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걸어갔다. 오늘 여기 보면은 13장 1절,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는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1대 왕이었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왕이었는데,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왕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8월 달에 15일에 지 마음대로 절기도 날짜도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도 지 마음에 드는 자, 그리고 평민들도 막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아주 지 멋대로 한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그래서 이 북쪽 왕은 첫째 왕부터 이 물이 흐려졌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제 악한 왕이라는 거죠. 또 여기 10절 말씀에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이 왕, 12대 왕,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 11대 왕 아들 요아스 12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또 다스리는데,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둘 다 악한 왕이죠. 그래서 이 악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다. 이 진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제 진노하시고 이제 늘 아람을 왕들을 일으켜서 하람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베나다까지 베나다 3세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공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숨겨진 사랑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세요. 여호아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으로 이 아람 왕 하사엘 그 아들 베나다 3세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요절이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따라합시다.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방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고 또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 때문에 이 말은 약속 때문에 메시아의 약속 때문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언약 안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4가지가 있는데 크게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래서 쫓아내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4가지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뭐요?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뭐요? 멸하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진노 가운데 멸해야 되는데 멸한 것 같은데 또 회복이 되고 또 되살아나고 이것은 결국은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범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가 많은데 내가 또 이렇게 멀쩡히 또 살았어. 또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멸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가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23절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여호아하스 왕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호아하스가 11대 왕으로서 여호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데 그는 17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계속 쳐들어와서 학대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4절에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이 뭐예요? 악한 왕이라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가하였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비록 여호와사 같이 그의 선조 선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악한 왕이었는데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주여 하고 찾으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이 있어도 떠나지도 아니에요. 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려고 또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거의 뭐 진멸지경까지 하지만은, 그런데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3장 26절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4편 1절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이 새벽 그런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참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겠는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오늘도 담력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한번 보십시다. 아까 23절 은혜 베푸시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왕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요아스 왕인데,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11절에 뭐요? 악을 행한 왕이에요.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왕이. 그리고 13절에 그가 한 것은 그냥 죄 짓고 죽은 것밖에 없는데, 엘리사 시대에 그가 요아스가 살았다는 게 이게 참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엘리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가 병들어서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어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요. 그의 스승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또 엘리사는 또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더 기적을 베푼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죽을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엘리사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엘리야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엘리야는 하늘 승천했고 엘리사는 죽어서 그냥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 요아스에게 내려가서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가 여기 14절에 얼굴에 참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육신의 아버지도 죽으면 슬픈데 그래도 나에게 영적인 멘토였던 아버지가 죽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당신이 우리나라의 마병이고 번개였는데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병상에서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힘이 없는데도 일어나서 여기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옵니다. 지금 아람 왕의 하사엘이 막 쳐들어오고 막 어려운 때 아닙니까?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래서 활을 잡으니까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그 화살을 잡은 그 손, 그 하사엘을 공격해 오는데 이 요아스만의 손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화살을 잡은 그 손에 그 화살만 갖고 안 된다, 네 손만 갖고 안 된다 하면서 엘리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 손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저는 감동이 돼요. 여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어요. 할렐루야. 그 악한 왕의 손이라도, 그 더러운 손이라도, 추잡한 손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손 위에다가 엘리사의 손을 다 얹어. 엘리사의 손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죠.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얹어준 거예요. 주여,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손은 성령을 말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얹어 주시잖아요. 안수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손 갖고만 안 됩니다.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운전할 때도 그 핸들을 주님 손 얹어 주셔야 돼. 설거지할 때도 주님 손 얹어 주셔야 돼. 일할 때도 주님 손 얹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주님 손 얹어 주셔야 돼.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17절에) 동쪽 창을 여소서.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얹어주니까 이게 그냥 화살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당신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화살이 그냥 내 화살이 아니고 이것이 구원의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 화살을.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을 다시 가져오세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할 때 그는 3번 쳤어요. 그리고 딱 스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5번을 쳐야 완전히 당신이 하나님이 아람 손에서 건질 텐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3번 치고 끝난다는 게 뭐냐? 내가 계속 승리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내 손을 얹어주지 않아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은혜 주십시오, 막 긍휼 베풀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또 승리합니다. 어느새 뭐요? 교만이 딱 들어가지고 뭐요? 이제는 주님 없어도 내가 승리하려고 그러다가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 아니라 6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얹어주시고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되고 3번이라도 승리하게 해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박국서 3장 2절에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박 3장 2절에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3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은혜 베푸시고 23절에 뭐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요? 돌보신다. 자, 이제는 모압 도적대가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우습게 여겼던지. 여기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엘리사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만 남게 됐겠죠. 그래서 마침 이제 상례를 메고 장사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도둑질들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아무 무덤에다 집어 던졌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여기 21절에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한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뭐요?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게 돌보시는 거예요. 여기 돌보다는 말은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컨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애틋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죽어버린 이 시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는 것은 그 엘리사의 죽음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막 살아난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스라엘을 돌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뼈에 닿자. 따라합시다.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었던 자가 다시 회생한 거예요. 다시 소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양이 다 죽어가는 양을
목자가 살리는 것과 같아요. 회생하는 거죠. 다시 비틀비틀 하는 그 사람 일어서는 거죠.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무덤을 열고, 에스겔의 마른 뼈 꼴짜기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뭐요?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요? 안위하시나이다. 소생시키고 돌보아 주시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강도에게 만난, 도적대에 만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죽습니다. 거반 죽었다는 것은 이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따라합시다. 돌보아 주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비를 더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돌보아 준다, 돌보아 준다. 강도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돌보아 주심. 네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고 뭐요? 멸하기를 뭐요? 즐겨하지 않아. 자, 요아스 왕 때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져야 되는데, 아람에게 멸해져야 되는데, 여기 24절 보십시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25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시, 오히려 뭐요? 빼앗기고,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몇 번 쳤어요? 땅을? 3번 쳤어요. 그래서 멸하기,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회복됐어요.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들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멸하기를 여기 즐겨하지 않으신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우리는 멸절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에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에 근심하게 하심은 번심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를 닫고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회에서 주께로 자꾸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진노 중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오늘 다시 봅니다. 아,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나는 진노 중에, 하나님이 진노 중에 살아가야 될 하지만 언약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에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내 손에 불쌍한 나 안수해 주시고 내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되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구나. 강도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됐나. 오늘도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쌈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데리고 와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나는 이 전쟁에서 멸절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승리하게 해주시는구나. 진노 중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굳게 붙들고 십자가 사랑 굳게 붙들고 언약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달려갈 길 달려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 사랑을 붙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